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다가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복음이 잘 전달되었겠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이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악했던 로마의 문화와는 다르게 예수의 정신으로 만든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는데, 타락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네로 황제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게 되어지자 네로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유언비어를 터뜨리자 기독교인들은 붙잡히면 산채로 화형당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와 곰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원하였던 예수님의 재림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했던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서 그도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 예수님은 오시는가? 예수님은 과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한은 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으로 주어지게 됐어요. 이 계시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종말에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서 1장에서부터 3장은 당시 있었던 7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갑자기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그때부터 쭉 쓰게 되는데 4장과 5장에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였던, 아까 문두진 목사님이 고백하였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24장도 그 놀라운 것들을 4장과 5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갑자기 모든 장면이 바뀌어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끔찍한 내용을 6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2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시작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모든 장면이 바뀌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7개의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옛날에는 이런 책으로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실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카드 같은 거 보내면 뒤에다가 실을 붙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아무나 뗄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실을 떼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늘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실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해요.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저거를 뗄 수 없는가? 그러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자손의 아들 다윗의 사자인 사람만이 저것을 뗄 수 있단다. 그러자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씨를 뗍니다. 그러자 이 안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쫙 하고 요한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 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차비사 유차자라는 말인데요, 이거 사실은 돌아가신 송이학 집사님이 저한테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어진 것은 아버지가 어질기 때문이다. 하나는 김 목사님이 가지고, 하나는 큰아들 예석이가 가지십시오 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뺄 테니까 잊지 마세요. 이 두루마리가 이제 띄어지니까 첫 번째 두루마리를 띄자 신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승리예요. 이 사람이 나오자 전쟁에 이기고 또 이기는 일. 이 사람은 이기고 이기는데 온 세상은 다 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요. 2번째 씨를 떼자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말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미워해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이 붉은 말을 든 사람이 든 칼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죽고 죽이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3번째 말을 딱 피자 검은 말이 나타나요. 근데 이 검은 말이 나타나자 온 경제가 다 파탄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돈이 있는데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말, 청황색 말을 4번째 띄자 그 청황색 말이 띄는데 청황색 말에 이 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번째 인등을 띄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들을 보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받으며 죽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리고 6째 인이 딱 떨어지자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각 변동은 일반 지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섬이 옮겨지는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수면에 있던 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산들이 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기근이 와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너무나도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 걱정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때서는 자신의 집이 파괴되어지고 자기네 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 바위 틈에 숨은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진노를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외치게 되죠. 6째 인이 떨어지자 지구에 있는 4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너무 놀랐어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게 되고 하늘은 잿빛이고 태양과 달도 빛을 잃어버렸고 짐승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놀라고 사람들은 울부짖는데, 진짜 저 사람들의 외침처럼 아무도 살아있지 못하겠구나 라고 느낄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7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 망할 것 같은 바다가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여진이 일어났던 땅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옛날은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실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 외치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저런 인간들은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명령만 떨어지면 이 땅끝을 놓아서 바람으로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 천사들에게 넘쳐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 천사가 저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동쪽은 좋은 곳을 의미할 때 꼭 나옵니다. 그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도 동쪽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정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쪽에서 온 이 천사의 손에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이 천사가 갖고 있었던 인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만드는 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좌정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죽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왜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도 참고 인내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땅 모퉁이를 놓으려고 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느 것도 해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6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기근에 빠졌던, 전쟁 때문에 죽고 죽이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권력과 모든 것들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인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을 찍는다라는 게 뭐예요? 옛날 중국에서 우리가 한자로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 이 일은 저놈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사람을 종으로 쓸 때 저 사람은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마에다 찍은 인을 가리켜 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 짐승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죠. 낙인을 찍는다라는 건 뭐예요? 저건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인을 찍을 때는 내 소유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가요. 왜 찾아 나가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낙인 찍인 양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얘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그거를 놓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람, 환난의 바람, 전쟁의 바람, 기근의 바람,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바람이 불어올 텐데,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파괴되어질 텐데, 이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종들은 내 거니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별하여 인을 찍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교회를 다니신 분들, 그리고 혹 이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종말론에 대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에게 한 번쯤 들어봤던 숫자 14만 4천 명, 말세에 구원받을 숫자,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게 전도관. 이만희 교주, 박태선 교주가 그 외에도, 죄송하지만 옛날에 몰몬교, 안식일교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왜 신천지가 강렬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는 동방, 우리 대한민국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의인은 이만희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을 가진 이만희 교주께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에요. 어떻게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들어가려니까 가족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직장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온몸을 바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목자가 내 새끼도, 내 가족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때 앞에서 우산 쓰고 서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세계 통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저께 저녁 8시 전 세계 인구는 81억 9,142만 2,83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나누었더니 14만 4천 명에 들어갈 확률은 5만 6,884분의 1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려움에 떨죠.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는 살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쳐준 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려고 길을 씁니다. 지금부터 14만 4천 명에 대한 정통적인 교리 3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민족이니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머릿속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신약 때로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만 따져도 몇백만이 넘을 거예요. 오늘날도 나이지리아에서 통계로 보면 1년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7천에서 8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신학이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14만 4천 명은 말세에 종말이 올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주께로 돌아올 숫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 이스라엘 중에 돌아올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더 이상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건 안 받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분들이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정말 말세의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종에게 인을 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뽑아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킬 만한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 때에 인치심으로 어둡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일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목사님 별로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별로예요. 근데 그분만 별로일 뿐만 아니라 나도 별로예요. 우리가 뭐가 돼서 설교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하겠어요? 우리 다 별로예요. 별로인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구두를 수선하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16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구두 수선공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세상을 변화시켜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나오는 루벤은 작은 엄마하고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첩액에서 자식을 낳은 세 사람도 이름이 올라가져 있어요. 사람을 죽인 레위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단지파가 빠졌고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나이도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시간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부를 사람들을 위해 더욱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 망하고 폐허되어지고 세상은 부패하고 사람들은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칙칙거리면서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의 아내는 요한계시록에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악한 이세벨이 여왕으로 있을 때 엘리야가 눈 꼬집고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강대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이제는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때는 아예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희극 배우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버젓이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세상이 바뀐 게 어디 있어? 예수님 재림 안 해.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세상이 바뀌는 거 있냐? 창조 이후로 세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자동차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안전해야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4천 명이 더 넘게 늘었습니다. 4만 2천 명. 그전엔 3만 8천 명.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동차가 점점 더 좋아지니까 더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매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달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안 좋은 일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내 자신은 내가 이런 세대를 살 때 만약에 오늘이 저 마지막 인을 띄기 바로 직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며 내 이마에다가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슴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과거와 다르게 냉랭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누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 무지하게 빨리 갑니다. 벌써 2024년 12월 첫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일어날 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